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오늘은 예배와 함께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매년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앞주에 드리는 예식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잘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 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주기도문 외우라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라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또 소요리 문답 외우라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통과, 합격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것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중요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례가 언제나 행하여졌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왔던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도 예수가 하루에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지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큰 먼 에티오피아에서 아마 장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왔을 건데 특별 휴가를 받았겠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자기 인생에 뭔가 중요한 해답을 얻고 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얻지를 못했어요.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사실은 허하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샀습니다. 가죽을 밀어가지고 만든 그 성경을 샀어요.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그 마차 가까이 가게 했잖아요. 그 뜻을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 이러한 세례받은 증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함께 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세례의식에 오늘 초대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까지 7분인데요. 세례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예식인지 모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란 유명한 그림을 남겼잖아요. 그게 성찬 예식 때 있었던 이야기죠. 떡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냐?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또 이 땅에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세례, 죄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몸과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라. 유아 세례는 뭡니까? 부모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성찬과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죄 씻는다는 건데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죄 그러면 뭘 죄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지어온 그 죄를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원죄지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태어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영적인 죄를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희생제물이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었어요. 대속물이라고 하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 앞에 양을 가지고 나가면 제사장이 그 양을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에 있는 예배의 의식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 가톨릭은 조금 몸으로 행하는 고행이 좀 심해요. 이래가지고 해마다 부활절 주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온 등에다가 바늘을 끼워가지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막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주님의 고행을 체험해 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다 자기 손을 막 못 박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 일에 헌신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적인 교리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념하는 예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건 뭡니까? 구약의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피 흘린 것처럼 제사장이요,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 양을 가지고 온 사람과 양의 머리에게다 동시에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의 피를 제단 앞에 뿌려야만 죄 용서 받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합니다.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말하지요. 구약의 죄인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 옮겼던 것처럼 마지막 제사장 되는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의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올리는 게 예수님의 세례다 그 말이에요. 양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렸어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잘 깨달았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양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잘 봤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세례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땅에서 지은 죄 그거 문제 안 돼요. 그건 해결하면 돼. 죄값 받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는, 영적인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었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 앞에 우리 그 현장에 나갔던 우리 캠프팀이 간증했잖아요. 저희 고모님이,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은 고모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작은아버님도 오시고,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니까 옵니다. 고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잠을 잤는데, 제사를 지내고, 밤 12시에 지내니까, 지내고 잠을 잤는데, 새벽 한 4시쯤 됐을까요? 뭐가 막 깨구리 울음소리가 막 들려 잠자고 있는데, 한년 자고 있는데, 내가 하도 시끄러워서 눈 떠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남매 호랑 깨껴라. 남매 호랑 깨껴. 응? 이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남매 호랑 깨껴, 남매 호랑 깨껴를 얼마나 외치는지 이 사람들도 기도책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오사카 갔잖아요. 우리 후대들 데리고 한 20-30명 갔잖아요. 일본 나라시라고 하는 시를 가보니까 온 시가 남매 호랑개교라. 남매 호랑교에 세운 유치원, 대학, 병원, 종합병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시내 전체가 남매 호랑개교요. 이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온 남매 호랑개교 청년 한 명 만났어요. 자기 부모가 믿는데 아마 그쪽에서 한국에서 지도자인가 봐요. 자기가 제대로 믿으려고 유학 갔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요. 이처럼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남매 호랑개교가 뭡니까 물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운명을 바꾸는 거라고. 운명 바꿔줘요? 여러분 남매 호랑개교 하루 종일 외치면 운명 바꿔집니까? 남해함이 탑을 하루 종일 외치면 바꿔집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정말 빠져나옵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은 진짜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해보고 싶은 데는 진짜 용암무당을 찾아가 봐야 돼요.
어제 제가 만났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더니 옛날에 그 한전 무당 쫓아다니던 권사님 오셨더라고. 얼마나 무당을 쫓아다니는지 무당 보고 언니래. 언니! 얼마나 쫓아다니던지. 이래가지고 막 밤마다 막 시달리고. 근데 예수 딱 믿는 순간, 예수 영접한 순간 끝. 완전 끝나버렸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뭐 날 잡고 방향 잡고 안 그럽니까?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게 운명이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날 잡을 필요 없어요. 방향 잡을 필요 없어요. 아니, 아들, 딸 시집장가 보냈는데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부적을 갖다가 품 안에 넣고 다니게.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부적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면 끝.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지킵니다. 그날 빼놓고는 아무 문제. 주일날도 결혼합니다, 우리. 예배 때 결혼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갓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가면은 준비를 잘해가고 가야 될 건데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아니, 추석 때 그때 막 태풍이 지나갔어요. 하필이면. 추석 때 송편을 쪄야 되는데 인사 오는 길에 오다가 솔가지를 좀 끊어갖고 그래. 송편을 찌려고. 무슨 또 인사 오는 또 예비사위한테 또 솔가지를 끊어오라고. 희한한 신분. 제가 솔가지를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제 차 문을 여는 순간 태풍이 불은 게 이 바람이 이 문짝이 그대로 여기를 갖다 때렸는데, 이야, 인사로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몇 반을 꿈했어요. 말이 꿈했지 일이 부은 거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붙이고 꾸매고. 제가 인사 가는 날, 그래서 저는 당당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냐. 당당하게 갔어요. 가서 절하고. 우리 장인어른이요, 자꾸 묻는 거요. 몇 년생이냐고. 자꾸 물어봐. 몇 년, 몇 월, 며칠을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68년 12월 25일 태어났다고, 음력으로. 그랬더니, 옆방에 갔다 와요. 한참 있다 오더니, 사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주. 내가 전사인데, 그때. 내가 속으로 해서, 좋을 수밖에 없지.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궁합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그런 거라니까요. 세례가 뭐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 지옥권세에서 다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을 오늘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해방받은 신분이라고. 그래서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뉴질랜드 옆에 가면은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줄 때는 꼭 아무데나 가 주는 게 아니고요.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킬링스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원주민들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킬링스톤이에요. 죽이는 바위예요. 그 바위에다가 머리를 짓게 그렇게 죽인대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피를 절대 닦지 마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려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세례를 받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일부러 킬링스톤 앞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봐라. 죄인은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떠난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근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였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 그 자리에서 세를 베푼다고 합니다. 일평생 동안 잊지 말으라고. 오늘 그러한 세례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뭡니까? 세례받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세례받은 사람 이상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사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래서 오늘 포도주, 붉은색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오늘 떡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보면 참 감사할 일이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참된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지옥 가야 될 마귀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배경이 뭔지 다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 보세요. 세상의 그 권력, 그게 배경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게 의지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죠. 근데 우리의 참된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찬은 뭡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과 같이 우리 몸 안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의 증인으로 초대교회는 현장에 섰어요. 그것만 말했는데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운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 예식이 세례식이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기억하고 증거하는 주님과 임마누엘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식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정말 그 의미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흑암과 저주 세력이 다 떠나갑니다.
이 축복을 전달할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세례식으로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일평생 이 일의 증인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